우리는 지난 2주일 전에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들었고, 또 위로부터 난 권위로 세워진 질서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무슨 권세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가정, 교회, 일터 안에 존재하는 권위와 질서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혹 나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마땅한 의무인 납세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 어떤 마음의 태도와 삶의 원칙을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곧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빚이 좀 있습니까? 현대 사회를 살면서 빚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융자 없이 사업하는 것 어렵겠죠? 대출 없이 집이나 자동차 사는 것 요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좋은 제도들로 잘 금융 시스템들이 우리의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주고 있지요. 우리 대부분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영종도에 이사 올 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사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도 일종의 빚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빚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틀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빚을 하나도 지지 않은 채로 살아왔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채무입니다. 듣기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어느 누군가의 빚을 지고 있는 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머니 복중에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출산까지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쏟는 그 모든 정성과 사랑, 태교를 위해서 조심하고 자신의 그 모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형질이 정해지기도 전부터 우리는 빚진 채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 양육하고 돌보아 주셨고 필요를 공급해 줬고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진로,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는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죠. 우리는 빚진 자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회 조직과 질서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우리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온 좋은 스승들과 지식을 가르치신 선생님들과 주변에 내 인격에 좋은 이 모델을 만들어준 친구들, 그리고 멘토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좋은 교회를 만나기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들 또는 주변의 믿음의 동지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은 빚을 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우리의 직장 생활에 열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조들의 희생과 경제를 일으키는 산업 일꾼들,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희생한 이들, 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이들, 멕시코의 애니깽 현장으로 나아갔던 이들,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저 만주와 주변 국가로 다니면서 끊임없이 떠돌이 되어 이 나라의 민족의 안녕과 보비를 위해서 애써왔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수많은 채무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전적인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 종교적인 의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독생성자 내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던 1장에서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자신의 빚진 자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함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 대해서, 불신세계에 대해서 여전히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믿음을 지켜왔고 카타콤에서 생명의 그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이 빚진 마음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 열국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5000년 무지와 가난과 우상숭배로 살아가고 있던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삶의 안위와 행복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독립하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마음,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동시대를 살지만 어떤 사람은 채권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무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채권자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늘 요구가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주변 관계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이 받아야 할 어떤 혜택들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채권자인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주장과 요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 감사가 자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속에는 채권자의 삶에는 행복이 뿌리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감사가 넘칩니다. 부모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안전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변에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온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회가 이렇게 질서 있게 우리의 모든 생계와 삶을 위해서 마음껏 열중하도 좋을 만한 사회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 늘 감사가 은혜의 샘처럼 흘러납니다. 그래서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채무의 마음을 갖는 거죠. 아내를 좀 더 사랑하고 아내의 마음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남편은 채무자가 됩니다. 남편의 마음을 왜 진작에 몰랐을까요? 남편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는 건 내가 왜 다 몰랐을까요? 채무자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부모로서 내가 너무 뒷바라지 잘 못했다. 채무자 마음 갖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은혜가 그리고 행복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좀 더 헌신하지 못해 죄송하고 온전한 제자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 위해서 조아릴 때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채무자의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정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채권자의 마음이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가 그 무엇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땅한 의무와 사랑이라고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십계명과 함께 613가지나 되는 엄청난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수많은 명령들을 다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저마다 약점이 있고 다 허물하고 넘어지는 아킬레스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룹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충실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사랑 없는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이나 성경의 모든 명령들보다 뛰어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돼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들은 사랑이면 준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이가 어찌 다른 곳에서 정욕을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사랑한다면 살인이 일어날 리가 없죠. 오히려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그 무엇을 조적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면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준행할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율법으로 인해서 주어진 정죄와 저주들을 다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신실하게 응답하며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이 사랑 실천하고 준행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은 특정한 한 때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빛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깜깜한 밤이 지나고 동력에 햇살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동안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모든 만물들이 구체적으로 그 형상과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의의 빛이 임하는 그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어둠 속에서는 가려졌습니다.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밝은 빛에 노출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멀지 않는 장래에 저와 여러분은 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의 의로운 빛 앞에 모든 것들을 직고하고 내어드려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다고 하십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다. 설교 들으면서 조는 분이 없지 않죠?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졸고 있거나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졸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장차 밝아올 새 아침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니 때로 졸리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때도 있었죠.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 기회가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가 나눠질 겁니다. 좌와 우편이 나눠지고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집니다. 그날 이후로부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빛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주인처럼 맡겨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청지기들과 함께 계수하시는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밤에 속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음행과 음란의 일입니다. 다 밤에 익숙한 것들입니다. 다툼과 시기하는 일입니다.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옛 육체에 속했을 때 즐겨하던 일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던 일들이었습니다. 정욕을 채우려고 행하던 육신의 일이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이런 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책을 펴면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어둠 안에 있을 때는 죄가 분별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요즘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죄책감 없이 살아갈까요?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빛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어두운 데서 점점 밝은 데로 들고 나오면 그 글자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문자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빛 가운데로 나올 때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 진실로 내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그렇게 발끈할 겁니다. 왜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럼 왜 그들이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할까요? 너무 어두운 데 있거든요. 어두운 데 있으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의 일로 나오라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죄의 밤이 깊을수록 여명이 밝아오는 새날이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나
밤과 어둠이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둡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기회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어둠의 이의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이를 벗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죠. 어둠 속에서 행하던 옛 정욕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과거를 단절하는 과정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우리를 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더러운 옷과 같은데 어둠 속에서는 내 옷이 더러운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빛으로 봐야죠. 밝은 데서 봐야 내 모든 허물과 티가 드러나게 됩니다. 육체로 더럽혀진 우리의 옷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옛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의해 주십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 행위가 다 발라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옛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 불러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은 사랑과 거룩이라는 옷감으로 짜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입을 때 모임의 성격에 따라 그날 날씨와 분위기에 따라 다른 옷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으면 명령체계의 질서에 따르는 충실한 군인으로 세워집니다. 의사가 가운을 입으면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죠. 옷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면 우리의 행동도 방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옷을 대충 입고 또 우리가 아주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데나 우린 뒹굽니다. 주저앉아 버리죠. 옷을 잘 입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잘 입잖아요. 정말 옷을 맵시 있게 잘 입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맵시 있게 옷을 입는 방법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이 5가지 성품을 가질 때입니다. 5가지 아름다운 성품, 맵시 입는 옷, 긍휼한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늘 겸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집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오래 참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의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진 그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에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5가지 성품 외에도 2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원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어줄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옷이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는 옷,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 입음으로 아름다운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입는 이 옷은 일반적인 옷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편하고 아름답고 맵시 있는 옷만 아니라 갑옷,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갑옷이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떠올리게 하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저와 여러분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둠의 영들도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피로 우리를 인친 바와 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주님에 이르는 날까지, 주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복음에 빚진 자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에 빚진 자로 채무자의 인생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땅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영종원누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